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아마 이 본문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된 그 기적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일학교 공과에서 가끔 나오는 현상이기는 한데 이 본문을 성경에서 이렇게 똑 떼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떼어서 해석을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건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나 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쓰여진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라는 이방인 의사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경이 다른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통 대부분의 성경은 어떤 공동체를 향한 그 1차 독자가 공동체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개인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그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개인에게 이렇게 쓴 성경인데 그게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각각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부르는 말로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가?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오빌로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누가가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막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이 시작되었던 초신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 이방인 의사는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올바른 자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자료들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서 기록한 성경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했는데 자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복음서에서 읽던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조금 다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비겁하게 흩어지고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그려졌는데 그래서 복음서 제일 끝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 다 찾아다니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그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이렇게 비겁해 보였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는 초대교회를 위해 핍박받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로 변한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갑자기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짧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본문에 지금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요. 구시기도 시간, 그 다음에 사람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본문이 성경신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조명할 때 이 사용하는 성경의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혼자서 은밀하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개적인 사건,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을 읽은 다음에 성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누구에게 물어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알 수 있는 매우 공개적으로 분명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사실은 제9시기도 시간이라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래된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보면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습관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된 관습에 따라서 자신들을 하루에 3번 기도하였는데, 그 시간이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9시기도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15시가 돼서 오후 3시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9시기도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이 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없지만 우리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더해서 유다 사회에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면 그거는 그 부모나 가족이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연결했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된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뭐로 연결되냐면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가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정한 자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시킬 수 없는 거죠. 부정한 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격리하거나 공동체에서 떼내버리죠. 이것이 유다 사회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속의 인물도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통해서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걸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건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뭐하러 가죠,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고요, 기도하러 가고요, 성전에 그거 하러 가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뭐 하러 갑니까? 구걸하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필요를 얻기 위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 자리에 앉혀져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좀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부모들에 의해 메어져서 고등부실에 앉혀져 있는, 지금도 메어 오신 분들 많으시죠. 초등부실에 앉혀놓고 유년부실에 앉혀놓고 아니면 이 자리에 앉혀서 혹시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여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메어서 같이 오는 그 모습들, 특정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묵상되고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습은 매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예배자들 속에 나나 내 자녀나 아니면 내 가족이 얼마든지 예배와 상관없는 존재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예배를 출석하는 것으로 받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알지만 매일 성전에 나가서 예배는 할 수 없었던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내 자녀의 모습은 아닌지, 또는 내 가족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로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3장 2절에 이 구걸하는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 구걸하는 일은 일상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에 안 오던 구걸하던 자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였는데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일상의 반복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크게 의식하지 않던 이 사람의 일상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또 다른 반복 하나 살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습관처럼 기도하러 갔잖아요. 갑자기 그날 성전으로 갑자기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요, 매일 매주 매 시간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그 일상의 반복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요, 매우 돌발적으로 갑자기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끼어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던 그 일상 가운데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일상의 반복 가운데, 걷지 못하는 자에게도 그 일상의 반복 가운데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등부에도 자주 하는 기법이지만,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린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예. 네. 두 대답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막 고등부에는 손들게 시키거든요. 그럼 애들이 안 들어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제가 잘 알겠는데, 네,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됐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 마산의 핫플레이스, 아마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마산에서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상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약간 핫플레이스였어요. 거기서 저도 저희 집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정문에 가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분이냐면 음악이 흐르는 주크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미시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걷지는 못하세요. 이렇게 앉은 채로 미시면서 밑에 이제 고무 매트 같은 거 까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크박스 위에 파란색 이렇게 소쿠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동전을 한 입, 두 입 던져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 가면 그분에 대한 루머가 있었어요. 어떤 루머였냐면 이분이 퇴근하는 시간이 있다. 퇴근할 때 그랜저가 데리러 오더라. 그리고 그 소쿠리 안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 한 시간에 뭐 몇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소쿠리가 하루에 20번 비워지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 막 이런 루머들이, 우리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으니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루머들이 막 있어서 야,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루머가 있었을까요? 다 알아서 그래요. 왜 다 알까요? 늘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매일 만나는, 근데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그 사람 아니? 알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늘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면 그 이상형이 늘 같은 자리 뒷좌석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그 창문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머릿결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음악이 막 울리고 그 여학생 또는 남학생이 어느 학교인지 학교 이름도 모르고 교복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나도 덩달아 같은 시간에 가는.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앞에 제가 영화나 드라마라고 포장을 해드렸으니까 너무 예측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요.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각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딱 그 장소에 날마다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구걸하는 거지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상당히 많은 거린들이 앉아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그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두는 사람이라면 거기를 기도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목격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날마다 목격했을 겁니다. 그 만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자라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이 4장에 보면 4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거의 한 40년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이 나중에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당연히 그 사람을 알고 있었겠죠. 없던 사람을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던 만남이었어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만나던 만남이었어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에 따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구제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동전 한 입 정도는 던져주는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 스스로 만족하며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 만났던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상이었던 그 만남이 어제까지 일상이었던 그 만남이 오늘은 다르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어제도 만났고 그제도 만났었고 뭐 지난주도 만났을 것인데 그 걷지 못하던 자를 그렇게 만나왔을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그 순간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특별할 것 없던 그들의 일상이 이렇게 특별한 날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만 똑 떼다가 읽으면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 이게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3장 앞에 기록된 사건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좀 기록했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 있는 사건 이전에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어제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들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닌데 바라보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의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 보던 구걸하던 그 사람, 예전 같으면 동전 한 입 던져주며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 내가 구제했다 생각하며 지나쳐왔던 그 일상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동전 한 입이 아닌데, 어제 마주한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어제 마주한 만남이 똑같은 만남이 아니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두 사람을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자 바라보고 듣고 또 마음에 품는 생각마저 지배하셔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걷지 못하는 거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는 동전 한 입, 은과 금이면 그 사람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생각했을 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 줄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줘요.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경험하고 나서야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너무 비하적인 발음이지만 어제는 없었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제는 없었는데 어제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충만해요. 그래서 그 충만한 것을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예수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나면서 40년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역사하니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된 하루,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일어난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매우 간절하게 바랬던 그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로또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막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결혼하고 7년간 아이가 없었거든요. 7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딱 하고 시험관으로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이제 초음파로 심장 뛰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그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페이스북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네. 물론 부모님에게는 전화드렸지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름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아주 오랫동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이 이는요, 평생 꿈꾸던 일,
너무 불가능해서 이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것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냐면, 뛰고 걷는데 뛰고 걸어서 자기 가족에게 가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는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거 병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17장에 약간 비슷한 사건 하나 더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갔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9명은 병이 고쳐졌다고 좋다고 사라졌어요. 저처럼 자랑하러 갔겠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17장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런 그 사람을 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되물으신 이후에 19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긴 한데, 예수님은 지금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 나병이 나은 거거든요.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들 또는 병자들 또는 부정한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났을 때 단순하게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을 뭐와 연결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로 연결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인인 여자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초점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창조의 목적처럼 회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벌이고 나니 주변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40년간 매일 앉아있던 이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그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냐,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걷게 되었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는 걸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인데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이렇게 병자도 다 나을 수 있다, 그걸 공회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느냐? 구원받지 못했던 이가 그럼 구원받았다. 육신의 질병이 회복된 게 초점이 아니라 죄인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또는 40년간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를 보여주는데,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 내 육신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 내 육신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성경이 표현하는데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의 임재와 관련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당시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물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어요.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자기들의 모임을 즐거워했어요. 이거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거 흉내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잖아요. 성령의 임재 없이 이 거룩함과 경건을 흉내내려다가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왜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땅은 팔았어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까워져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내 것을 팔았더니 아까워졌어요. 반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죽게 하셨죠.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나의 것을 양보하는 것,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기는 것이 늘 좋은 게 아니라 지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한 영혼을 보살피는 것,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 걷지 못하는 자는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인생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이 사람의 일상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그 사람은 원망도 들고 바뀌지 않는 그 일상을 답답해하고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 일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게 되자 구원받지 못하던 인생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상이 두렵진 않으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반복되는 그 일상,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내 일상,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더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걱정되는 그 반복되는 일상, 원수와 같은 이들을 만나거나 보기 싫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그 일상, 이 일상이 혹시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서 매일매일 반복되어 별 볼 일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날들로 변화되며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설교노트 뒷면에 일상이라는 찬양의 악보가 복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특송으로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불러본 적은 없는 찬양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악보를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셔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 말씀 주제하고 너무 잘 어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모든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범하여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이 반복되는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든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평범하여 별 볼 일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매우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든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나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걷지 못하는 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 매일매일 반복되어 지겹게 느껴지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날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